7월 13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마친 이후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또 갖추기 위한 목초지를 분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 2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론 자손은 13성읍, 그앗 가족의 남은 자손들이 10성읍, 게르손 자손들이 13성읍, 무라리 자손들이 12성읍, 그래서 48개의 성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레위의 자손들이 이렇게 48개의 성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레위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출애굽기에 말씀해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 레위 자손은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그앗, 무라리. 그렇게 레위 자손은 게르손 자손,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볼 때 게르손 자손에게 또 그앗 자손에게 무라리 자손에게 또 성읍을 분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게 성읍을 게르손 자손,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분배하는데 여기 아론 자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게 레위에게는 게르손, 그앗, 무라리 세 아들이 있었고 이 그앗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었고
그앗의 네 아들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이 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아론 자손에게 거주할 성을 분배하고,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게르손 자손에게 거주할 성을 분배하고, 무라리 자손에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을 제외한 그앗의 남은 자손들에게 거주할 성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호수아 2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앗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고, 그 네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에게 아론과 모세 이렇게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앗 가족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앗 가족 중에서 아론의 자손은 13성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할 때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는 10성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앗 가족 중에 남은 자는 10성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레위 자손의 그 자손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 속에는 이 그앗의 네 아들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 있고, 그리고 그 아므람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에는 모세의 자손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특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한 거주할 성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겐 13의 성읍이 분배되었는데, 그 아론과 더불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인도했던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의 자손들에게 성읍을 분배했다는 얘기 없고, 그냥 그앗의 남은 자손들, 이 모세의 자손들은 그앗의 남은 자손들에 포함돼서 그냥 성읍을 분배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여호수아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21장 5절 말씀,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10성을 받았다. 이 지금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 속에는 그앗의 아들인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의 자손이 있고, 그리고 아므론의 자손 중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이 아론은 이미 13성을 받았고, 이 남은 자 속에는 모세의 자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모세의 자손에 대해서,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는 특별히 13성읍을 분배해 줬는데, 정작 모세의 자손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손은 지금 이 말씀처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 그앗 자손들 중에 아론의 자손을 빼고 남은 자 속에 모세의 자손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해요.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더불어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선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변화산에서 구약에 딱 2명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와 더불어 모세예요. 이 모세는 그렇게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주 귀한 인물이에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지금 물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레이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모세는 한참 전의 인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 앞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 모세. 근데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거주할 성읍을 분배하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혜택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이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준 것도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인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 과정 속에 저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래도 기쁨을 보낼 수 있었는데, 제 자녀들은 그런 저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희생하며 섬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지도자, 그 지도자의 자녀들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느라 제 자녀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이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이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실 때 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좀 특별하게 혜택을 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느라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네 불쌍한 자녀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이지파에게 거주할 성을 분배할 때,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 자손들에게는 13성읍이나 줄 때에 이 모세의 자손들이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이 거주할 성을 분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모세의 자손들이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하고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좀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좀 특별한 혜택을 주세요 라고 또 요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요구한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탄하거나 아니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그들을 질책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후손들도 자신들에게 뭔가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 보면 아론의 자손에게는 13개의 성읍이 주어지는데 남은 그앗 자손은 모세의 자손들도 포함돼요. 모세의 자손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남은 그앗 자손 그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 10성읍을 그 남은 그앗 자손과 함께 나눠서 거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 모세나 그 모세의 후손들이나 자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귀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레위기 21장에서 레위 자손에게 거주할 성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서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 모세의 후손들도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나한테 뭔가 자꾸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렇게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나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그 모세의 후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렇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